할렐루야. 오늘 또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들가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정말 진정한 겸손이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힘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평생 정말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두렵고 연약해진 우리를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께서 내게 풍족하게 정말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오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이 들어 주저앉을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에 다시 한번 찬송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 정말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그 사랑이 오늘 또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그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주저함과 망설임을 넘어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단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비밀리에 부르죠. 그 이유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하는 고관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혹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시드기야 왕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죠.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나도 살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묻는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묻죠.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니까 나를 죽이지 않을 겁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왕이 아니야, 내가 너 안 죽일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네가 말하든지 내가 순종할 거야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예레미야는 본문 17절 18절 보니까 그냥 다시 한번 전하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고 안 그러면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할 거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결코 너가 지금 여기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배신이고 이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그 말에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볼까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벌써 이미 이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해가지고 가 있는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그 사람들한테 넘겨서 자기가 힘들어지게 될까봐, 그렇게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끝까지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고관들의 눈치도 보고 이미 바벨론 왕에게 투항한 친 바벨론 세력도 두렵고, 여러분 이 정치 세력들이 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냥 여전히 그 다음 말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 와서 너한테 내가 너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 들면 너한테 와서 무슨 말했냐고 물을 텐데, 내가 너한테 물은 거 이런 건 다 말하지 말고 그냥 너가 그 고관들한테 보내지 말라,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만 했다, 그 얘기만을 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거죠. 지금 남유다에서의 지금 친애굽 세력이었던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고관들, 그 고관들이 두렵고,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 이미 바벨론 왕에게 합류했던 친바벨론 세력, 그 고관들이 또 두렵고, 여러분 이쪽 저쪽 전부 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시드기야 왕을 참 이 사람 참 왜 이럴까라고 그냥 그 판단할 수만은 없는 게,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한테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산다는 것은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건 아니지만 더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대로 산다는 게 저에게는 삶의 도전이었을 때가 있었죠. 분명히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들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막상 그러고 나서 가서 보면 현실에 당장 상황들이 답답한 상황들, 재정이 어렵다든지 당장 뭘 해야 될 것들이 없다든지, 당장 내가 너무나 힘든 사람을 마주치는데 또 여전히 그 사람과 부딪히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한번 물어보듯이, 때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제 저는 목사니까 특별히 이제 LA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이건 누구한테 좀 가서 물어볼까, 친한 목사님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들도 있었죠. 근데 계속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있을 때 제 안에 올라오는 대답은 내가 정답을 몰라서 물으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 대답을 누군가가 해줄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라는 거죠.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꾸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니까 그것들을 누군가가 좀 동조해 주기를 원해서 내 주저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망설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사실 이제 제 아내랑 제일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자꾸 그런 것들을 원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현실적으로 금방 당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이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는 게 아니죠. 결국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진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예레미야도요, 고관들에게 돌려보내지면서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망설임과 주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한 거는 그냥 내 생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냥 내가 죽었다 깨나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단해서 한 발을 내딛으면 그 두려움과 그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어떤 망설임이 있으세요? 왜 자꾸 주저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우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봐 두려우세요?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자꾸 두려워서 망설여지고 주저하는 거,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니까 이때 결단하고 한 발을 내딛고 주님께 나아가면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그 막연한 두려움과 그 막연한 주저함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내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해발 3,000m가 좀 넘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제 딸아이를 출근시켜 주러 가면 거기는 더 높거든요. 근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정말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르게 가득 메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 언제 그랬듯이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걸 봐요. 내 눈앞에 있는 안개와 같은 두려움, 그래서 여전히 망설여지고 주저하는 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하죠. 그리고 결단하죠. 혹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길로 가는 게 망설여지고 두려워진 게 있습니까? 주저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망설임과 주저함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망설이게 되고 자꾸 주저하게 되고 여전히 내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놓치지 못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춤거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결국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사단의 작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드기야 왕처럼 사람의 눈치나 보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하나님 그런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격려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서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붙들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는 주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게 망설이고 주저하게 하는 그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한 발 내딛고 나아가 내 앞에 안개가 젖혀서 환해지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정말 안개처럼 가득 메워져 있는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망설여지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오늘 또 이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만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을 붙들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는 사단의 전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점점 내 앞이 캄캄해질수록 하나님 정말 어두움이 나를 짓누를수록 오히려 그 뒤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니 그 어두움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정말로 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아이들이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들 곁에 있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하나님 영원히 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님 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꾸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니 어찌해야 될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 그렇게 발버둥 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발버둥 치며 애쓰며 조금씩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부모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이런 작은 몸부림에서, 작은 결단에서부터 하나님 작은 불꽃이 커져서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서로에게 힘을 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놓치지 않고 기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달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결국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국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셔서 이 땅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의 의로운 손을 경험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멘.